하나님의 위로라는 큰 주제 안에서 오늘은 욥기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경의 3일의 기간 동안에는 욥기, 이사야, 로마서와 요한계시록 이 네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큰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이 바로 그 첫째 날입니다. 우리 욥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살펴볼 때요. 먼저 우리 욥기가 가지고 있는 큰 주제들이 있는데, 먼저 큰 주제 첫 번째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으신 분 없을 겁니다.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우신 분도 없을 겁니다. 고난과 고통에서 자유로우려면 호흡을 그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한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모두가 겪고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고난의 정도가 다를 수도 있고 고통의 강약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나는 고난과 고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진실하게 믿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나의 마음을 주님 아시면서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저에게 주시는 건지,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거 금방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사실 나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것이 아무런 것도 아닌데 정말 한마디 말씀하시고 호흡 한 번만 하셔도 인생의 고통이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주님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계속 겪게 하실까? 그리고 선하게 산다 한들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악하게 산다 한들 더 고통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또한 선하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 속에서 이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통치가 옳으신가라는 질문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며 그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모든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논쟁하는 이야기들이 다 같은 말 하는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뜻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욥기를 읽다 보면은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나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욥기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욥기를 읽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학창 시절에 겪는 고통이 있잖아요. 또 나름대로 학창 시절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고통도 있고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을까? 그리고 어떤 나의 미래에 대해서나 아니면 친구 관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또 청년의 때에 또 겪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고 사회의 부조리나 나의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내가 서기를 바라는 것과는 다르게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기다리는데 왜 이런 것에 있어서 주님은 시원하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결혼한 이후에도 자녀들을 낳은 이후에도 내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 백정순 권사님은 90년을 넘게 사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다 헤아려지시는지요? 네. 궁금해서 제 인생을 못 살아본 거잖아요.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은? 네,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어찌합니까? 네. 우리가 사실 이렇게 90평생을 살고 정말 90년을 넘게 나의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겪게 하시는 것들을 다 헤아릴 수 있느냐? 사실 그럴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다 알길 원하지만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결론이 도대체 어떻게 날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주제로 연결이 될까?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욥기에게 주시는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뭘까? 과연 위로가 있기는 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전반적인 스토리를 한번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스라는 땅은 동방에 속해 있는 땅이고요. 욥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욥기 1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에서 소개합니다. 욥을 소개하는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한 사람이죠. 동방 사람은 이방에 속한 사람인데 그 이방에 속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실한 사람이고 그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고 그리고 2절과 3절과 4절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부유함도 가지고 있고요. 경건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7명에 딸 3명이고요.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봤더니 3절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이렇게 가축들도 많이 키우고 있으니 그 가축을 담당하는 종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은요 대기업 회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밑에서 거느리는 종들이 정말 많고요. 근데 이 부유한 사람이 경건합니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힘이 있다라고 해서 약한 자들을 짓밟지 아니하고요. 나중에 욥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과거를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살아서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약자들을 돌봐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신들의 이 잔치로 인해서 자녀들이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하여 잔치가 끝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혹시나 지은 죄가 있을까 봐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괜찮은 사람이에요. 부자이고 경건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사탄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죠.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자녀와 재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욥을 소개한 것처럼 자녀가 10명이에요. 아들 7, 딸 3명에다가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시험하는데 그를 한번 쳐보자 이거죠. 그래서 자녀와 재산을 한 번에 쳐버립니다. 어느 날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리고 가진 모든 가축들을 다 빼앗기거나 아니면 죽거나 해서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여러 종들 중에서 딱 한 사람씩 곳곳에서 살아서 보고하러 올 뿐 모든 종들도 다 사로잡혀가거나 죽임당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걸었던 시험은 뭐였냐 하면 그가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까닭 없이 라는 것은 무보수로 그런 일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1장 9절 말씀인데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경외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줬으니까 경외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이 자녀들 10명이나 줬으니까 경외하는 것 아니냐. 대기업 회장님인데 경외할 만하죠. 그 한번 재산을 쳐보십시오. 그의 자녀들을 쳐보십시오. 금방 하나님 욕하고 뒤돌아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받았던 보수가 사라져버리고 이것이 아픔으로 다가오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욥의 반응은 그러지 않죠. 20절 말씀인데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욥의 반응은 10명의 자녀가 아깝지 않아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10명 중에 1명만 잃어도요 속에서 극심한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 어찌 나의 인생에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한 번쯤은 원망할 수 있는 상태가 10명 중에 1명을 이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정말 이것은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인 거죠.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은 요즘의 세대에서 우리 멘탈이 좀 약하신 분들은요, 바로 그냥 밖으로 나가서 거리를 배회하고 다닐 겁니다. 어디 있을 수가 없죠. 마음을 붙잡고 어떻게 집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너무나 극심한 환경 속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니도 여호와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이 욥의 첫 번째 시험의 결과입니다. 그러자 욥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오죠. 나와서 두 번째 제안을 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자녀를 아끼고 아무리 재산을 소중한데 여긴다 해도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거예요. 자녀 10명이 죽는 것보다 자기 몸 하나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재산 날아가는 것보다 자기 몸 건사한 게 더 중요한 게 인간입니다. 한번 그 몸을 쳐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 허용을 하죠. 그래서 머리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악한 종기가 나서 악성 피부병이 걸리게 되는데, 고름이 계속 골마 터지고 피고름이 나고 정말 딱지가 생기고 욕창과 같이 계속 뜯어내고 구더기도 생기고, 그런 이 몸을 온몸이 완전히 피부병 투성이가 되어서 나중에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는 사람이 욥입니다. 이런 욥을 쳤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내가 먼저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 말씀,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런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경건하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한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럴 거야? 차라리 욕하고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반응이에요. 이 아내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아내의 반응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지. 하루아침에 자녀 잃은 것을 모자라서 재산 다 날아가고 온몸에는 완전 악성 피부병이 걸려서 불치병, 정말 고칠 수 없는 병, 그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병,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만났는데, 그래도 경건함을 지킬래? 차라리 욕하고 죽자. 내가 농약 하나 갖다 놓을게. 차라리 죽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킬 건 지켜야 돼. 그러면서 10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면 때로는 화를 받을 때도 있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너무 또 미워하지 마세요.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42장에 가면 다시 자녀들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아내가 등장하진 않지만 아내는 항상 옆에 있었어요. 모르죠? 도망갔다 다시 왔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옆에 다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의 심정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욥이에요. 욥이 고백하는 것이 사탄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욥의 몸을 치면 반드시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느냐? 사탄이 그에게 요구했던 건 이런 겁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무 대가 없이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시험에 거는 사탄의 유혹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시비를 걸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너가 오늘 예배하는 것, 너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대가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주님을 믿는데 아무 대가 없다면 그래도 믿을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아무 대가가 없이 오히려 인생이 풍비박산 나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을래? 라고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 이런 일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지하에서 평생 살아야 됐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이 처형당하고 화형의 제물이 되고 사자에게 던져져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서 거기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며 조롱당하고 비난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않으면, 예수님만 포기하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이런 조롱과 박해, 미움과 빼앗김, 죽임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박해당하는 것, 예수님만 포기하면 되는데 그래도 믿을래? 예수님 믿는 데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예수님 믿는 부부는 세상의 부부보다 더 잘 돼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장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장사가 잘 돼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사업장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사업장보다 더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해야 믿음의 맛이 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쳐도 대가 없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라는 시비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시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 하면 한나 피조물밖에 안 되는 욥에게 사탄의 시비와 시험을 맡기셨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사실은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는 겁니다. 이게 뭐와 같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안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요. 너네 집안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과연 정말 아무 대가 없이,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주는 것 하나 없는데도 너네 가정이 하나님 경외할래? 라고 했는데 이 부모님이 이 사탄의 시비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맡기냐면 예설이하고 시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들에게 맡기겠대요. 그 답을 이들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답변하는 겁니다. 해봐. 한나 피조물을 받게 되지 않은 욥에게요, 사탄의 시비를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걸었습니다. 그가 욕하는지 욕하지 않는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욥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러면 이 욥에게 맡기고 하나님은 어땠을까? 그리고 욥은 지금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되는 3장의 스토리는 그렇다라고 해서 욥에게 고통이 없었을까요? 욥에게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욥은 정말 괴로웠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예배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지낸다고 해도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고통은 매일 겪습니다. 재정적인 고통, 경제적이고 건강의 고통, 관계의 고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회의 불의함과 부조리 속에서 믿음을 지켜갈 때에 당하는 고통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기를 결정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 해도 우리의 삶에서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합니다. 계속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운 날들이 수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몇 달이 계속 지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욥이 3장에서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계속 겪고 있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진 적이 인생 속에서 있으십니까? 내가 진짜 죽는 게 낫지. 그러면서도 견뎠던 시간들이 아마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어떻게 참았는지 뒤로 돌아가서 얘기하자 그러면 이제 사경에는 내일까지 할 수 있어요. 돌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겪었던 얘기 한 사람씩 간증하자 그러면 우리는 신나게 내일 저녁까지 이어서 할 수도 있어요. 계속.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쉽지 않죠. 그리고 그 고난을 겪어왔던 것들이 해결된 것도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가끔은 차라리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자결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죠. 주님 오시면 끝나는데,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라는 소망을 또 갖게 되기도 하죠. 고통의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욥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원망하진 않았으나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3장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태어났을 때 엄마 젖을 안 빨았으면 좋았을걸.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그때 그 빛을 보지 못했으면 좋았을걸. 왜 살아가지고, 왜 태어나서, 왜 이런 인생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라고 자기 생일에 대해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3장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구나. 죽기를 바라는데도 이 목숨이 왜 이렇게 질긴지 모르겠어.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는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되게 질겨요. 근데 정말 이것을 찾아도 이 죽음이 오지 않고 고통을 계속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죠. 22절 차라리 무덤을 찾아 얻으면 내가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텐데 라는 거죠. 근데 무덤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욥의 심정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욥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저 힘들다는 거예요. 욥이 힘들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예배한다라고 해서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정말 뒤돌아서면 눈물 많이 흘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가슴을 부여잡고 정말 통곡하는 분들이 아직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문제였든지 간에 그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거리고 정말 이 내 가슴이 점이 오는데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고,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고, 나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다 있어요. 우리 이런 심정인 거예요. 죽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고 죽음이 오지도 않는 이런 고통을 우리가 욥을 한번 맞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26절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인생에 평안이 사라졌어요. 늘 불안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의 인생에 휴식이 사라졌어요.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 고통밖에 없고 숨을 쉬고 있으나 이 숨 쉬는 것도 너무나 괴로운 이런 휴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고통의 문제가 갑자기 예배 드린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긴 고통의 인생 속에서 이제 위로자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이 고통의 문제 속에 위로가 그래도 있다면, 누군가가 나의 위로가 돼준다면,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그래도 헤아려 줄 줄 안다면 고통의 문제를 견디어 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탄식하며 하는 소리가 몇 번 반복되는데 이런 거예요.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통도 사실은 고통이지만, 고난도 우리에게 힘듦이지만, 고통과 고난의 인생 속에 위로자가 없다는 것은 더 큰 고통으로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 속에서 그러면 무엇이 욥에게 위로가 될까?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첫 번째, 욥의 친구들이 먼저 등장하는데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가 될까? 자, 친구들과의 문제는요, 굉장히 오랜 논쟁을 거치면서 욥기 전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 4장부터 27장까지 3명의 친구들과 3차에 걸쳐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왜 왔냐 하면 2장에 보시면 2장 11절입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다. 이들이 왜 온 거예요? 위로하러 왔다고. 위로하러. 이들이 온 이유는 서로 약속해서 우리 욥을 위로하러 가자. 그래서 위문으로 온 겁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요, 그들이 와서 한마디가 할 수 없었어요. 한마디도.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 욥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은 것도 심각하지만 욥의 모습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위로하러 오긴 왔는데 욥의 상황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해서 한마디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내가 위로해주고 싶어서 갔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친구들이 이런 거예요. 친구들은 소문을 듣고 왔는데 자신들의 생각보다 더 심각하니까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한마디를 못하고 있는데 욥이 자기 생리를 저주한 겁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이 많은 엘리바스부터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면 1차 논쟁이 끝나요. 끝났더니 엘리바스가 또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리고 빌닷이 얘기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면서 2차 논쟁이 끝납니다. 3차 논쟁에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이야기하면서 욥이 대답하고 소발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이냐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1차 논쟁의 핵심은 엘리바스가 이렇게 접근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 우리가 위로하러 왔긴 왔는데 이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욥에게 왜 이런 일이 당했을까? 연구를 해서 이들이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죄 없이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접근했을 때 비난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이 친구들의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데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결백하다. 징계가 너무 커서 괴로울 뿐이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고 빌닷이 고난은 죄의 결과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자 욥이 말합니다. 난 무죄한데 벌 받는 거야. 이러니까 슬슬 기분이 나빠져요. 우리는 지금 연구해서 너한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소발이 너 말 되게 많다. 말 많은 거 보니 너 죄인이야. 넌 의롭지 않아 라고 하니까 소발이 너네들 내 말 안 들어주니 말하지 마. 나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1차 논쟁이 끝나요. 얘기를 들으니까 대화가 이제 격해집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위로하러 왔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싸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논쟁 때 엘리바스가 널 정죄한 거 아니야. 단지 악인의 운명을 설명했을 뿐이야. 너 왜 이렇게 반응해? 악인의 결과가 고난이고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너가 악인이란 뜻이야. 그냥 악인의 전반적인 얘기를 한 거지 널 정죄하려고 말한 거 아니야 했더니 욥이 대답합니다. 난 의로워. 주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지 너희들 나 그렇게 정죄하지 마. 그랬더니 빌닷이 이제 좀 격해졌어요. 네가 악인 맞아. 악인의 운명을 너 자세히 들어봐 라고 하면서 욥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또 얘기해요. 악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소발이 얘기합니다. 악인이 고난당하는 건 죄 때문이야. 이건 당연한 거야. 너가 자꾸 모른다고 하는데 알려줄게.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너 회개해라. 그랬더니 악인의 형통은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면 악인들 다 벌 받아야 되고 고난 당해야 되는데 저 악인들 다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너네들 그렇게 주장하지 마. 너네들이 틀린 거야. 그랬더니 3차 논쟁은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엘리바스가 너 죄악이 크구나. 너 겸손하게 회개해라. 지금 뭐 하러 왔다고요? 위로하러 왔다고요. 위로하러 와서 이제 점점 너 죄인이야. 너 정말 겸손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날 외면하시는 거지 난 절대 결백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의인이 어디 있어? 인생은 다 구더기 같을 뿐이야. 이 벌레 같은 인생아 뭐 이런 거죠. 이 구더기 같은 인생이 뭘 결백한다 그러고 의롭다 그러고 너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넌 죄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도 알아. 우리의 인생이 구더기 같고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라는 거. 그러나 나는 결백해. 내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고난받을 정도로 죄진 적은 없다 이거야.
이것이 죄의 결과라면 그만큼 죄가 커야 되는데 자녀가 한 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10명이 죽었어요. 낙타가 100마리 죽은 것이 아니라 낙타하고 암나귀하고 양하고 소가 한꺼번에 다 사라졌습니다. 몇천 마리가. 그런데다가 정말 자기 몸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단지 팔 하나 부러진 게 아니고 회복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는데, 내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지만 만약에 고난이 죄의 결과라면 내가 이 정도로 고난받을 죄를 진 적은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인과응보의 논리예요. 분명히 이런 일이 온 것은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고, 욥이 답변하는 것도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이런 원인을 제공한 적이 없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를 못 받았어요. 오히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희들하고 말하기 싫어. 탄식만 나와요.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탄식만 자아냅니다.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요, 기도의 자리에 가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너네들 헛된 위로 그만해. 너희들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일 뿐이야 라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혹시 우리 인생 속에서 친구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위로가 될 줄 알았고 힘이 될 줄 알았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것이고, 입장을 바꿔서 나도 누군가 발등을 찍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친구들 발등을 좀 찍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고향 친구가 있어요. 밤 11시 반이 넘어서 카톡이 왔어요. 자기 술 한잔 했대요. 이 친구는 술 먹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전화를 안 하고 카톡을 했어. 그래도 예의를 차린 거죠. 카톡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술 먹고 집에 간다. 잘 사냐? 나한테 연락하는 친구, 너한테 연락하는 친구 나밖에 없지?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친구들 많이 안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서운할 수 있겠다. 내가 내 삶 살기 바쁘다고 친구들하고 관계를 많이 안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와 함께 관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에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돌아보면 정말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다 찾아갈 수 있었던가?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그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나도 내 살기 바쁘고 정말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삶의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가지 못하고, 그럼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죠. 또 내 나름대로는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친구는 정말 좋은 겁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습니다. 함께 안아주면 따뜻하고요. 삼겹줄로 묶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친밀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는 사실 잠언에서도 우리의 지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 정말 멀리 있는 가족이나 가족보다도 더 친밀하게 우리를 세워줄 수 있고 위험에서 힘이 되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위로자가 되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위로는 되더라도 그것이 과연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봐도 위로하러 왔지만 서로의 논쟁 속에서 헛된 위로자, 정말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16장 2절에서 너희들 위로하러 왔는데 너희들의 위로는 나한테 재난만 뿌리는구나. 그리고 너희들은 10번이나 나를 학대했다 이래요. 10번이나. 너희들 말하는 것이 학대받는 것 같은 거예요.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가 안 되고 계속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너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도 나를 쳤는데 너희도 나를 치면 어쩌자는 거야.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줘. 그래서 친구들도 위로가 될 때가 있지만 영원한 위로는 되지 않더라. 그러면 두 번째, 이전에 자기의 선함은 욥에게 위로가 됐을까? 욥이 그래도 잘 살았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살아갔던 나의 선한 행위, 내가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아갔던 나의 삶,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살았던 내 삶이 어려움 당했을 때 위로가 될까? 이 이야기는 29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욥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29장에서 그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요. 29장 한번 볼게요. 29장에서 가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9장 1절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때에는 이러면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그가 얼마나 제대로 살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결백한지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해서 처녀에게 주목했느냐? 그렇지 않았다. 음란한 눈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러면 내가 이런 일 당해도 싸.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눈이 여인에게 빠져들었다면 이런 일 당해도 나는 싸다 이거예요. 이런 일 당해도 돼. 그런 적이 없다 이거죠. 13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린 적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노예들이 자기한테 얘기해도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줬어요. 이 시대에 주인이 노예의 말을 들어줬다? 이거는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줬던 사람이고요.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망한 채 돌아가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 얘기하면서 과거의 자기의 의로운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30장에서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의 선함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요. 자기의 선함이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전에 나의 선함은 도대체 무슨 유익이냐 이거죠. 내가 그전에 살았던 나의 의로움은 도대체 이때 무슨 힘을 발휘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았던 나의 삶이 오히려 더 괴로운 거예요. 나는 죄 짓지 않고 결백하며 사는데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전에 나의 선한 행실도 지금 위로가 되지를 못해요. 그럼 세 번째, 자신의 경험과 지혜는 위로가 될까? 지혜에 대해서 28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8장인데요. 2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합니다. 인간의 기술은 금도 재련하고 철도 흙에서 캐내고 동도 돌에서 녹여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보석들을 캐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이 정말 뛰어난데 그런데 12절 지혜를 얻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기술이 발달돼도 지혜를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AI가 아무리 발달하고 정말 혁명적인 일들이 와도요. 지혜를 AI로 발견할 수는 없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혜를 찾을 수 있는가? 못해요.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된다 한들 지혜를 찾을 수는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더라. 세상에 모든 돈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를 돈 주고 살 수도 없더라.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기술로도 인간이 가진 돈으로도 안 되더라. 이 지혜는 어디 있냐 봤더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새에게도 가려졌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인데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지혜는 피조물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더라. 그러니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한들 그 지혜가 현재 고난에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 나는 지혜로울 수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을 통해서 서로가 다 지혜자였어요. 서로가 다 지혜자로서 자기의 연구된 말들을 하면서 논쟁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그 지혜가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혜로도 위로가 안 됐어요. 자기는 계속 이런 얘기합니다. 난 결백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자기가 가진 지혜로도 현재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위로가 안 되죠. 자기의 경험이 아무리 많았어도 지금 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경험이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경험해도 나의 지혜와 경험이 위로가 되지 않더라. 영원한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위로가 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지금 욥의 고난에서는 위로가 안 돼요. 그러면 네 번째 보상하면, 보상을 받으면 위로가 될까? 마지막 4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시는 장면들이 기록이 됩니다. 자,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 암나기 1,000,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다. 이 딸은 얼마나 이쁜지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딸들 3명. 그럼 이러면 보상을 받았으니까 위로가 됐을까요? 자, 처음에 고난 전에는요 아들 7명, 딸 3명,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기 500마리였거든요.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고난 후에 아들 7명 또 주셨어요. 딸 3명을 또 주셨습니다. 이 딸 3명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축들도 모든 가축이 다 2배가 되었습니다.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마리 다 2배예요. 자, 2배의 가축의 보상을 받았고 예전에 잃었던 돈이 10억이라면 주님께서 20억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7, 딸 3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보상받았습니다. 위로가 됐을까요? 이것이 그에게 영원한 위로일까요? 잃었던 아들과 딸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물론 이 아들 7과 딸 3명은 욥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전에 잃었던 아들 7과 딸 3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못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긴 하지만 이것이 욥의 고난의 모든 위로는 아니다. 보상받았다 한들 이 고난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고 사실 참된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뭐가 위로냐 이거예요. 욥의 이런 고난 속에서 무엇이 위로가 되느냐라고 우리가 볼 때 먼저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탄이 시험하는 원수의 계략으로 성도들이 고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요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멀리하기를 계략을 세워서 틈만 나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사탄의 시험인지 파악하셔야 돼요. 사탄의 시험이라면 대적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사탄의 손에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때로는 대적하여 기도하면서 물리치실 줄 알아야 되고 또 고난이 오는 두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가 생각나거든 나의 고난 속에서 죄가 생각나거든 이것은 회개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를 씻어내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고난은 나를 정결하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사탄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으실 때가 있어요. 다듬으시는 거죠. 우리를 고난 가운데 훈련시킵니다. 안 쓰던 근육을 쓰게 하면서 신앙이 점점 무장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들에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네 번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이 네 번째예요. 물론 우리는 서론에서 사탄이 시험한 것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욥과 함께하는 것도 아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고난은 네 번째입니다. 알 수 없어요. 우리 고난의 이유를 다 찾아내셨습니까? 못 찾아요. 이게 조상 탓인지 아니면 남편 탓인지 아니면 자식 탓인지 몰라요. 우리는 사실 이 문제를 왜 당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서 이전에 내가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이 남자가 아니라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과거를 돌아보면서요. 그때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저 직업을 선택했다면 달라졌을까? 라고 과거를 회상하며 후회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유한한 인생 속에서 과거를 되짚어 볼 뿐이지 우리의 모든 고난의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38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38장과 39장은 창조에 대한 신비를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을 찾아오셔서 너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지 1장, 2장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욥아, 사실은 너가 내 앞에서 너무 뛰어난 신앙이니라.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으며 정직하고 진실해서 사탄이 너를 넘기면은, 만약에 재산을 치고 자녀를 치고 너의 몸을 치면 너가 나 욕하고 죽는다고 시험하길래 내가 그거 맡겨봤어. 그래서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한 거야 라고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욥에게 질문하세요. 그 38장과 39장의 질문은 하나님 창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 피조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어? 라고 질문하십니다. 너 이 피조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느냐? 땅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양들은 어떻게, 사냥은 어디 가서 새끼를 낳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서가는지, 바다의 물고기들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별들은 어떻게 그 자리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지 피조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거기에다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질문을 남겨두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장 39장의 질문을 다 하고 나서 40장에서 욥에게 이렇게 하시죠.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라. 욥이 그동안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만큼 죄를 진 적은 없어. 결백해. 하나님 좀 말씀해 보시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대답해봐. 피조세계의 비밀을 아니? 라고 했을 때 욥이 3절에 대답합니다.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피조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답변할 게 없어요. 그보다 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가 어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40장 41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설에 그들이 말하는 전설의 동물들을 등장시키는데, 베헤못과 리워야단, 옛날 성경에는 악어하고 하마, 근데 히브리어 그대로 이제 번역하고 있어요. 베헤못과 리워야단, 이것이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라고 여기는 전설의 피조물입니다. 그 이 전설의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면서 이런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지만 그건 내 손에 있어. 내가 한 방에 물리칠 수도 있고 그들을 다 내 손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전설의 모든 그 대단한 피조물도 다 내가 만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41장에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41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통치 아래 있어 하나님의 권능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도 없는 줄 압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해요? 욥이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일일이 다 답변하지 않아도 욥은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어요. 욥기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욥과 친구들의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는 인간의 세계입니다. 나름대로 공부하고 인생에서 경험하고 지혜를 얻어가지만 우리끼리의 한계를 가진 인생입니다.
인간의 세계보다 조금 넓은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조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저 바다 깊은 심해에도 여전히 생물들이 있고요. 저 하늘 끝에서 하늘과 하늘에도 정말 존재하는 피조물들이 있고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우리 지식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직까지 신비의 영역에 있는 피조 세계가 있어요. 정말 저 사막에 피는 작은 꽃 왜 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왜 그 꽃은 피어 있을까?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려고 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가끔씩 저희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모기는 왜 만드셨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네. 바퀴벌레는 왜 만드셨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뭐가 유익하고 뭐가 무익한지, 우리에게 해로운 동물들은 왜 필요한지, 이 땅에 세균과 바이러스는 왜 발생하는지, 사실 하나님께서 다 거두시면 그만일 텐데 왜 이 땅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있던 여러 가지 피조 세계는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조 세계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어요. 그 너머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세계는 진짜 작은 영역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런데 피조 세계보다 더 그 너머의 세계가 있는데 그 너머의 세계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에 있어서요, 우리는 사실 이 세계를 건너뛰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친구처럼 너무나 가까운 나의 위로자처럼 다가와서 옆에 늘 계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줘야 되는 것처럼 주님은 근데 말 안 해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예전에 그 엔트, 개미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그 개미라는 애니메이션은 일개미가 겪어가는 일들을 과정을 겪으면서 개미들이 뭐 그 여왕 개미도 만나고 뭐 이런 일상이거든요. 근데 이 개미의 세계를 이렇게 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감독이 개미들의 영화를 이제 그 줌 아웃을 합니다. 줌 아웃을 하는데 개미의 세계를 영화로 1시간 내내 봤어요. 줌 아웃해서 쭉 가니까 개미의 세계가 요것밖에 안 돼. 그 안에서 지지고 볶았던 개미들의 인생이 우리가 볼 땐 저 구석에서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저 화단에서 그냥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근데 줌아웃 하니까 한국에 봐서도 저기 조그만 세계밖에 안 돼요. 우주에 가서 보면은 그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인간의 세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정말 최고인 것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의 세계를 줌아웃하면요, 우주에서 보면 이거 지구도 사실 점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점 하나밖에 되지 않은 인생의 인간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통치를 다 알 수 있다고,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맞서서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답변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욥처럼 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욥의 수준에 맞추어서 욥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해 주십니다. 질문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겠니? 내가 통치하는 세계를 너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때 욥이 자기가 겪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 보니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42장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자기의 삶에서 모든 질문들,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했던 자신의 모든 결백과 의를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내가 어찌 알 수 있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42장 6절에서 회개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회개한다라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위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가 한탄과 후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라는 단어 자체에 위로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욥이 지금 회개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크심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답변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그분 앞에 섰을 때 받는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42장에서 자신의 결백도 이제 내려놓고 왜 이렇게 되는지 다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 다시 친구들과 관계 회복을 시켜줍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싸움 나가지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핸드폰에 다 그 전화번호 지웠을 거야. 다시는 연락하나 봐라. 그래서 다 지워버리고 이랬던 친구들 다시 만나서 서로 기도함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삶에서도 회복을 주십니다. 다시 재산도 주시고 자녀들도 태어나게 해서 이전과 같은 똑같은 그런 위로는 받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나 욥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었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요. 인간의 세계를 넘어 피조세계를 넘어 그 세계 넘어 계신 하나님이 자기가 고난당하는 현장에서도 같이 계셨다는 것. 이것이 욥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위로는 살아서만 받는 위로가 아니라 죽어서도 받을 수 있는 위로고, 사라지는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난에 일일이 답변 안 해주신다 해도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일일이 답변해 주지 않아도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욥이 만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90평생 살면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아시지 모른다 하셨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러면 우리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당하는 일을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해요. 사회의 부조리와 정말 불의함에 대해서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아직도 저 나쁜 이단의 교주들을 안 데려가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세상의 나쁜 통치자들 전쟁을 왜 그쳐주시지 않는지 사실 이해 다 할 수가 없어요. 나 개인의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왜 하나님께서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지 않는지 사실 다 모를 때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아서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우리가 일일이 답변을 들어서가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어찌 한이 없는지, 자나깨나 그 크신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도 그 자리가 위로가 되고, 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손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니 그것이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경의 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위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찬송가 301장, 301장인데요.